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돈을 위해 온갖 범죄를 서슴지 않고 신실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문란한 생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교회에 등장하는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의 관심거리는 거의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동산 이거를 통해서 이권에 개입을 해서 더 큰 부를 이룰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거며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근 영상 미디어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분석하고 교회가 어떻게 분별하며 대응할지를 정리해 책으로 펴낸 홍광수 목사. 홍 목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와 지금의 표현 방식이 사뭇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묘사들이 그리 썩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밀양이라든지 또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꽤나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믿는다는 게, 용서라는 게, 화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종교에서는 그게 어떻게 탐색이 되는 건지,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들이 그래도 영화적인 깊이를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질문을 던지는 형태의 그런 매체들이 많았다면 최근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캐릭터의 어떤 위반성을 통해서 캐릭터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냥 기독교가 일종의 소재처럼 소모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23년도, 24년도에 특별히 나왔던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묘사들이 너무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해주지 않고 뭐 작품 하나하나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또 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드러진 이미지는 저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영화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메시지와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종교인이 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거나 또 이런 모습, 가장 깨끗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거나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그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이라는 작품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게도 신앙이라는 외피를 쓰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 정당화,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거기서 전착해서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또 신앙을 신앙이라는 옷으로 자기를 이렇게 입기는 입는데 그 속 내용이 굉장히 위반적이고 가식적이고 뭐 허영적이고 이런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다면은 기독교 신앙의 힘이 세상을 변혁하는 힘이라는 것이 무기력하거나 좌절되어 있거나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언어로 약간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연달아서 썼는데 좀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글로리에서 드러나는 어떤 기독교라는 모습이 이사라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위선적이고 위반적이죠. 주일이 되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해서 성가대의 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실상은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문란한 어떤 생활들을 즐기는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반적이죠. 근데 이런 대척점에 누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거든요. 더 이상 기독교가 보여주는 어떤 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위로해 주거나 끌어안아 주거나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영화 도가니에서도 보면 물론 이 책에도 그 장면이 스틸컷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무실에서 이제 일종의 그 폭력적인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교실에 보면 이렇게 종교적인 메시지들이 거기 쭉 있고 십자가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폭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애를 막 때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미장센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식은 하지 않겠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십자가라는 도상 아래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십자가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 매달려 있고 무미건조하게 하나의 상징으로 있지만 정의를 부르짖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지도 않는 철진한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그려지는 측면도 사실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소모하는 또 다른 측면 중에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위선적이면서 어떤 변화의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독교.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홍 목사는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만 영화에서 과장되게 편집해 보여주는 거라면서도 그 또한 교회의 현실임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도 있고 어느 정도의 과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라는 거의 특성상 이 카메라라는 거는 지금도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결국 편집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모든 배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렇죠. 편집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진리나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뭐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가폰을 붙잡은 사람, 편집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사실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장이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가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면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양과 소양의 문제일 뿐더러 종교성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곁에서 지켜보노라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거나 굳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정제되거나 우리가 다듬어줘야 될 스스로의 자성과 모습들이 그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교회의 이미지가 미디어에 지배되는 현실에서 영상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하고 소비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그는 영상 콘텐츠의 소비자로서 개개인이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리터러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이 기준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소비하고 이 기준 밖에 있는 거는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체를 보더라도 비평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문해력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비평적 수용만으로는 쏟아지는 영상 미디어를 정화시키기 어렵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개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왜 스피커가 넷플릭스가 점점 커지는가? 왜 이것만을 재밌게 보는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산자로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담론을 생산하고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고 뭔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치게 문화적인 소비자로서만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담론들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 뭐 이런 위선적인 유형, 무기력한 유형, 또 뭐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폭발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세력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충분한 비평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비평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게 개인 이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하든지 아니면 젊은 예술가 그룹이 모여서 하든지 이런 시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 목사는 특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근본적으로 교회가 상상력의 토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세계를 변혁하려는 교회,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상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무제한적인 상상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단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요즘은 많이 교회들이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피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교회마다의 특성이 있고 다양한 시도가 있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때로는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고 영화 스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각적으로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전통적인 스타일의 수사학, 가장 전통적인 스타일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라는 건 한 사람이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근대 교육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근대 교육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근대 산업주의가 막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이 산업의 밑바탕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라는 스피치 시스템도 전통적인 방식이 맞고 또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화되고 다양한 니즈들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스타일로의 전환이나 시도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 상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해석은 목사님들의 전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권위, 해석의 전권이 마치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목사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해석이라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석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특정한 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만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꿈꾸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해석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 거의 죽어 있고 제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회복해야 될 이야기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닐까.
교인들의 질문과 상상이 허용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세상이 부여하는 이미지로 살아갈 뿐이라면서 교회가 상상력을 회복하고 미디어의 조롱과 멸시 아래 있는 십자가의 권위가 복권되는 날을 홍광수 목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